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같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네. 아들이 로마 제국 시대에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긴 하지만 어린 아이에게 가정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부모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쯤이면 됐다, 맡길만 하다 싶을 때까지 어렸을 동안에는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서 종처럼, 그러니까 약속은 있죠.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 그 약속받은 상속자로서의 권리라고 할까요? 자유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규칙을 지켜야 되고 배워야 되고 종이나 다름이 없었죠. 모든 것을 소유한 주인이긴 하지만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규칙 아래 있고 자유롭게 자기 뜻대로 살지는 못하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죠. 구약의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아직 성장한 자유인이 아니에요. 어린 상속인과 같았어요. 그래서 약속을 상속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있는 것이지 아직 자라난 아들처럼 자유롭게 모든 것을 뜻대로 살지는 못했죠. 그래서 율법의 감시 아래, 율법의 굴레 아래 그렇게 지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초등학문이라고 말한 것이 이거는 그냥 영어로 하면 A, B, C, D 이런 거예요. 초보적인 것들. A, B, C, D를 모르고 어떻게 영어를 알겠어요? 한글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걸 모르고 어떻게 한글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초보적인 것. 혹은 우주를 구성하는 기초적인 물질들, 물, 불, 공기, 이런 것들, 흙 이런 것들을 초보적인 것,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우주의 기초 요소들,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스토이헤이아라는 말이 언어로 말하면 기초적인 알파벳, 그 다음에 우주를 구성하는 것으로 말하면 기초적인 물질들, 이런 의미는 초보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초보적인 것. 그래서 유치원에 처음 들어가면 배우는 것들 1, 2, 3, 4 기역, 니은, 디귿, 리을
A, B, C, D 이런 것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석사, 박사까지 한 사람이 다시 A, B, C, D를 배우려고 유치원에 입학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장성한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아들이 다시 종처럼,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율법의 종노릇하면서 기초적인 것을 배우려고 그렇게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짓이죠. 야, 너는 대학원에서 박사까지 하고 나서 유치원에 왜 입학해? 왜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ABCD를 몰라? 기억, 니은 1, 2, 3, 4를 배우려고 유치원에 입학했어? 라고 말하겠죠. 이와 같은 것이죠. 초보적인 것들, 율법. 그 아래서 먹는 것도 골라 먹어라, 입는 것도 골라 입어라. 왜냐하면 이방인들 사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선해요. 건강에 해롭지만 않으면 먹어도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치원생들 가르치듯이 돼지고기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돼지고기는 먹지 마라. 양이나 염소나 소고기만 먹어라.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 개들만 먹어라. 온갖 날 절기들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치원 아이들 가르치듯이 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게 살아라. 먹는 것 함부로 먹지 마라. 입는 것 함부로 입지 마라. 초보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때가 참에 율법을 주시고 1300년이 지났어요. 모세의 율법 주신 지. 그렇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순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의 머리를 부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어요. 원시 복음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죠.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후손인데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니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인간의 대표는 인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천사가 사람을 대신할 수 없어요. 소나 양이 사람을 대신할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의 대표여야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시죠. 전 생애를 통해서 율법을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를 이루시는 우리를 대신하셔야 되니까 율법의 종노릇 하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율법의 종노릇 하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어요. 우리를 대표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전 생애를 통해서 율법을 다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죠. 네. 속량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속하다. 그래서 양민이 되게 하다. 그런 두 가지 뜻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노예나 종이었던 사람들을 속하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되사다. 다시 사서 자유인, 양민으로 천민이나 노비를 값을 지불하고 사서 양민으로 이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신 것 속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사탄에게 값을 준다고 안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속전이죠. 우리를 사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양민으로, 자유인으로 삼아 주시려고 그게 뭐예요?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거죠. 그럼 그전에는요, 아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스스로 죄에 팔려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이제는 율법 아래 있던 우리들을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잖아요. 때가 참에 네. 생각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거든요. 좀 더 빨리 오셨다면 그렇게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을 거예요. 로마 제국이 도로를 건설하잖아요. 그리고 여행을 안전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이나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또 언어를 통일해 놓잖아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도록 때가 참해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더 늦었다면 이게 더 늦춰졌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참해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심으로써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저주 아래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면,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서 의롭게 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모든 율법, all, 항상, always. 10계명을 9개는 지켰는데 하나 어기면 의로워져요? 아니죠. 모든 계명을 지켜야죠. 어제까지 다 지켰는데 오늘 어기면 그게 의로워져요? 아니죠. 항상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항상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율법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심을 받은 자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서 율법 아래 있는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셔서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권세를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길 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 있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딸의 영, 아들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녀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요. 부를 리가 없지요.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인데 아들이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상속자가 되었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인간의 노력으로 선행이나 율법을 지키는 공로로 그런 상속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켜서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면서 노예처럼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아신 바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 율법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약해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자, 율법은 거울 보는 것 같아요. 거울이 힘이 있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죠. 거울을 보면 아, 내가 지금 더러워졌구나. 씻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율법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지는 못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인간들이 몰라요? 어려서부터 알아요. 그런데 착하게 산다는 걸 알아서 율법을 깨닫는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아는 것하고 행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알지만 그렇게 못 살잖아요. 거울을 보았어요. 그런데 거울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진 않아요. 율법은 거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해요. 연약해요. 힘이 없어요. 율법은.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씻어주지 못해요. 거룩하고 착하게 살게 만들어주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율법은 천해요. 부요함이 없다는 거예요. 천박하다라는 것은. 힘이 없어요. 무능해요. 율법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부요하지 않아요. 능력 있고 풍성한 부요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돕지 않으시면 상담하기 그런 것 같아요. 상담학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 아, 내가 이래서 지금 아프구나 를 알게 해줘요. 율법처럼 거울 보듯이. 아, 내가 그때 문제였구나. 아, 그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상처들과 왜곡과 그런 아픔들이 있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가르쳐줘요. 그거하고 그 나의 왜곡된 삶,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하는 건 별개 문제예요. 뭐가 문제인지 깨닫게 해주고 알려줘요. 많은 도움이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처한 곤경과 어려움과 마음의 아픔과 상처에서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상담학과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해서 내 삶의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 말이에요. 상담왕은 그런 치유의 능력이 부족해요. 율법이 그래요. 연약해요. weak. 약해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천박해요. 부요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이 그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살게 만들어요. 이사 함부로 못 가요. 손 없는 날 골라서 가야 돼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요. 그걸 못 건져줘요. 부엌에 가면 부엌의 신에게 종노릇 해야 되고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에게 부엌을 해야 되고 애를 낳고 싶으면 애 낳는 신에게 종노릇 해야 되고 온갖.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손 있는 날 골라가면서 이사하면 이사 비용이 훨씬 싸요.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다들 손 없는 날 골라서 좋은 날 골라가지고 이사 가니까 그냥 쉬느니 더 싸게 받고 이삿짐 날라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항상 손 있는 날을 골라서 이사 다니죠. 그래서 돈을 절약하죠. 그래가지고 이사했더니 절대로 못 받게 해요. 이삿짐 나르는 아저씨들은 큰일 난다고 망치를 뺏어서 언젠가는 제가 웃으면서 한마디로 정리했죠. 나 목사라고 내놓으라고 망치. 이까짓 거 못 박는다고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거 못하나 시계 걸 못하나 못 박는 게 무슨 인간이냐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종노릇하면서 살아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율법은 근데 그걸 요구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불안하고, 이게 무슨 능력이 있고, 이게 무슨 부요함이 있어요? 약하고 천박하죠. 자유 없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금 계속해서 양재역 근처에서 돌아다니면서 양재동을 우면동을 휘집고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 집 벨 눌러가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전도하는 게 안식일을 범한다는 거잖아요.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10계명을 범한다고. 그리고 안상홍 증인회는 6월절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6월절을 지키게 해주셔서 구원을 얻게 해주신 안상홍님, 안상홍 하나님 그러잖아요.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 하면서 둘이 바람나가지고 가정 깨트리고, 안상홍의 첫째 부인도 안상홍 파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부흥을 못해서 그렇지. 안상홍 아들 파가 있어요. 첫째 부인 파. 지금 장길자는 둘째 부인이에요. 자기 애 둘이나 있고 남편이 외국에서 고생해서 돈 벌어왔는데 그 안상홍을 목사라고 추종하면서 바람나가지고 이것들이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아예 가정 깨고 두 애들 데리고 안상홍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어머니가 된 이런 여자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가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낚시질하고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 안식일이 주일 성수하면 안식일 10계명 지키는 줄 알고 있던 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어? 일요일은 썬데이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날이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지금 수십만 명이 거기에서 같이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날을 지켜서, 안식일 지켜서 구원받아요? 왜 그렇게 종로를 타려고 그래요? 달, 무슨 월, 무슨 월. 6월절, 해, 안식년, 희년 이런 거. 이건 종교적인 형식주의죠. 부자 간에 또 부녀 간에 누리는 기쁨의 자유가 아니에요. 딱딱한 규칙과 습관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것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니라. 그 종로릇한 데서 끄집어내가지고 자유롭게 만들었는데 이제 기독교적 율법주의. 예전에는 우상에게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손 없는 날 이사도 못 가더니 손 없는 날 이사 쫓아다니더니 이제는 기독교적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날, 달, 절기, 해를 벌벌벌벌 떨면서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자. 뭐가 달라졌어요? 똑같은 노예적 삶으로. 기독교적 노예. 주의 종인 사람에게 종노릇하고 교회에 종노릇하고 목사에게 함부로 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이단적인 이야기나 대형교회 목사들이 해대고 교회 떠나면 벌 받는다. 이런 교회 옮기면 벌 받는다. 교회 나가더니 병 걸렸다. 암에 걸려 죽었다. 사업이 망했다. 뭐가 다르냐고요. 이런 이단적인 복음이 아닌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그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한국교회 신도들 말이에요. 갈라디아서가 다시 필요한 요즘입니다. 한국교회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종노릇하던 우리가 이제 다시 율법의 종노릇하면서 노예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처럼 딸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참된 복음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장성한 자녀와 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자유함이 있사오니 주님, 주의 백성들인 우리 우면동 교우들에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